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집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작은 집에서 살다가 주일 되면 이렇게 큰 집에 오는 것입니다. 큰 집 오니까 좋으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비전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가정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인 이 대가족,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 들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22장 6절을 통해서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주는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행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 기억하시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정. 하나님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살고 계시죠? 또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왜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은 또 가정을 이루고 왜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인류 역사는 진행을 해왔을까요? 가정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두 주인공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첫날부터 다섯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날 창조할 때 전혀 다른 분위기로 창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회의를 하셔요. 천상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뭔가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첼렘. 첼렘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적인 특징이 있고 내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을 느끼세요? 이분은 단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단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부족이든지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수 믿어라, 아니면 너희 부족의 신을 믿어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을 가진 인간은
절대자를 만나고자 하는 경외심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도덕성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너무 이뻐하는 이 애완동물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끝이에요. 남의 밥이고 내 밥이 일단 먹고 보자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내 것만 먹어야 돼요. 남의 것을 뺏으면 도둑질이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떤 센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감각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법이 있고 도덕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누가 판단 기준을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DNA 세포들, 모든 시각 세포들, 어떤 기계로도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 인간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우주를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의 질서 누가 운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바로 인간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해 보이시죠? 예,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키가 크다 작다, 뭐 눈이 좀 크다 작다를 넘어서야 돼요. 내 코가 좀 높으면 얼마나 높고 낮으면 얼마나 낮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남자와 여자로 구성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남자만 만들면 안 됐을까요? 그냥 여자만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왜 굳이 남자가 그냥 있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딱 꺼내십니다. 외과 수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로 채우시고 그 뼈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누구라고 했냐면 그의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아담 가지고는 그렇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가 있어야, 여자가 있어야 뭔가 완전한 이 구성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비전 속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어디에서요? 갈비뼈, 발바닥이나 머리가 아니라 갈비뼈에서 빼는 것은 남자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개념이 없어요. 남녀는 평등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똑똑히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자를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더 뛰어나야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더 뛰어납니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점은 왜 남자와 여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가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대대손손 출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계속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냥 가정은요, 단순히 생물학적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교회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은 공동체이되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따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형상을 계속해서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주신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는 공동체로 여기셨어요.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위를 갖게 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을 맡긴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귀합니까? 만일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저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적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남녀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닌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동성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로 그것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는 그것들이 다 허용되고 법제화돼 버렸죠.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정일까요? 성경은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가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열왕기상 14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14장은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그 중에 남왕국이었던 이 유다의 왕 르호보암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 나라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색하는 자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남성과 남성이 이 결혼을 하거나 이 성관계를 맺는 그런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가증한 일.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종교 행위로 행했던 일종의 우상숭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내쫓지 않으니까 본받아 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요,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롯의 가정을 갔더니 이 두 천사를 누가 벌써 눈치챘는지 두 천사를 인간으로 열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랴. 여기서 상관이란 말은 남성 간의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얼마나 빈번하고 일반적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너무나도 무서운 반응이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함께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인 가정이 남녀가 아닌 경우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근거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이요, 레위기 20장 13절. 율법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동성애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반드시 죽일 사형죄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의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형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인데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보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 시대의 문화는요,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아주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된 행위라는 것이고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에이즈와 같은 질병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도 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역사가들은 로마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러한 성적 타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계된 이 메시지인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 교회도요,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떤 죄와 동일하게 여기냐면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같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그 남색하는 것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남색하는 죄만 여기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도적질, 탐욕, 술 취한 거, 남 모욕하는 거, 속여 빼앗는 거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약에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소위 말하는 과거의 기독교 왕국들 가운데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그것을 차별하지 말도록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자녀들이 유치원을 가면 동성 결혼을 정상적인 거라고 배워요. 유치원부터. 물론 초중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교육을 거부하는 부모는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 저는 3년간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법이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계속 정치권에서는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아니 지금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년에 제가 이 설교를 못하거나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할 겁니다. 감옥에서 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저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탕에 남자가 떡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이 직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오늘 마음이 꼭 여자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갈래요. 이게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받아들여져요. 이해되세요? 여탕에 들어가도 돼요, 이런 사람은.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편들 잘 들으세요. 혹시 우리나라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딸들, 아내들 목욕탕 절대 못 보냅니다. 제가 가서 나 오늘 여자 같아요. 그럼 목욕탕 주인이 받아줘야 돼요, 저를 여탕에. 이거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다니까요. 여자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싸움이 났어요. 1000명이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불과 작년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경찰들이 말리 내려고 5명이 다쳤어요.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여성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제 목욕탕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가서 나 여자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루아침에 된 걸까요? 다 누군가 이것을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만든 사단의 괴계입니다. 영국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영국의 사례. 몇 년 전에 영국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변호사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 영국과 같이 되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연설이었어요. 1997년에 낙태법이 통과됐어요. 아무 때나 낙태할 수 있다, 애를.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교회는 와로로로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1972년 이혼소송법이 통과됐어요. 이것은 뭐냐? 남편이 잘못이 없고 아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러면 받아줘야 돼요. 이것이 이혼소송법이에요. 세 번째, 성별승인법 2004년도. 이것은 뭐냐?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나 바꾸고 싶어 내 성을. 그것은 그 아이의 주권적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4,000명씩 영국의 아이들 성 바꿉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2010년에는 그 유명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도미노처럼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동성결혼법이 2014년도에 통과됐어요. 이때 이 동성결혼법 통과한 이후에 목사가 남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결혼식 주례해달라. 제가 거부하면 감옥 갑니다. 왜? 차별했기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그걸 못해요. 매년 220개의 교회가 폐쇄됩니다. 저런 법들이 통과되면서 교회는 도미노처럼 220개 1년에. 무섭죠?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3%로 전락해버리고 그 자리를 이슬람이 다 채워버렸어요. 어떻게 영국에서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부터 누군가 차분하게 이것을 준비해 온 사람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서구 유럽에 살면서 유럽이 왜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 왜 공산화 전략이 먹혀지지 않는지 깊은 사회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그는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서구 기독교 사회는 첫 번째, 가정이 너무 견고하다. 가정이. 두 번째, 교회가 너무나도 견고하다. 근데 교회보다 더 무서운 집단이 가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를 유지하는 더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독교도 무너뜨릴 수 없고 공산화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시즘 창시자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 해체주의를 선택합니다. 해체주의란 뭐냐? 기독교를 해체하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족을 해체하자. 그러려면 비도덕화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남녀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하면 기독교도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 평등, 문화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화한 사람이 두 번째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정치화하고 이것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빌헬름 라이히가 이것을 성정치 이론으로 만들어서 미국, 영국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이드와 마르크스 사상을 혼합했어요. 마르크스는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내면에는 가장 기저에는 성욕이 있고 이 성욕을 해방시켜야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정치 이론이 만들어졌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창조질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최고의 도구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퍼뜨리자.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에서 해방하는 것이 인권 회복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이 지금의 차별금지법,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상적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00년 전부터 차분하게 서구 사회를 갉아먹었고 지금 급기야 유럽과 미국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가 전파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기독교 가정관은 어떤 가정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승하는 최소 기관이고 교회로서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승되고 유지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인 가정 안에서 예배가 없고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은 반기독교 가정관에서 먹혀들고 말 것입니다. 반기독교 가정관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이 가정을 교회의 유지서전으로 보았고 그래서 교회와 성윤리를 해체해야만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적 문화 현상은 생명을 존중하고요, 낙태를 반대하고 가정을 중시하고 반동성애 그리고 신앙 자유를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문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경시합니다. 낙태를 막 해버리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신앙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해체주의,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 인권운동,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그들은 추진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낸 PCUSA 장로교단이요, 지금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더 이상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이만큼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치열한 정치적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 소용들이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지금 오늘 시위를 합니다. 어떤 시위를 하면
차별금지법 허용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오늘 지금 오후 3시에 거기서 일종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뜻을 밝히지 않은 유럽과 미국 다 몰락했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은 100년 전부터 차분하게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없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저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비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저 적그리스도의 세계의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부터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교회 제사장으로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서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